어느 교단의 목사님을 제가 좀 아시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장로님 가정에 아드님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또 따님이 결혼하게 됐다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잘 진행됐고, 또 어디 가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잘 살게 됐다고, 신혼집을 차리게 돼서 잘 산다고 얘기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얼마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헤어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의 딸, 저에게도 딸이 둘이 있는데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뵙고 무슨 일로 그렇게 되셨냐고 위로도 해드릴 겸 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목사님에게만 들은 얘기예요. 상당히 이 모든 일은 쌍방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지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따님이 시집을 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장로님 가정인데, 집안 분위기가 그 장로님 가정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주일날 가긴 가는데 평소에 집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얘기할 때는 성경 말씀은 얘기 안 하고 돈 얘기만 그렇게 하더래요. 돈 얘기만.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돈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얘기하고,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얘기하고, 뭐 그런 분위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가, 또 신랑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모이면 분위기가, 어느 며느리는 어떻게 시집 올 때 뭘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는데 마치 분위기가 돈을 많이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 그런 부담감을 막 주더래요.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집에서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면서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또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그리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너희들도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고,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모이면 돈 얘기하는 거예요. 모이면 돈 얘기. 그래서 힘들어서, 분위기가 그래서 힘들었는데, 결정적인 것은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참 아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 얘기 듣고서 또 생각난 것이 뭐냐면, 전도사 시절에 교회 청년이,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축하해 주세요. 제가 시집 가게 됐습니다. 아유,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누구랑 하라냐 했더니, 목사님네 교회 권사님 자녀분하고 아드님하고 합니다. 그래요. 잘 됐다고. 너무 반갑다고.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축하한다고. 너무 기뻤어요. 결혼식 잘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교회 주일날 좀 볼 것 같은데 한 얼마쯤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왜 헤어졌냐 그랬. 나중에 이제 와서 들어보니까 시집을 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번은 대학교 나온 그 청년이니까 책을 이렇게 집에 가정에서 보고 있는데 그 시부모님이 책을 왜 보냐고 그러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단지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자꾸 또 돈 얘기만 하대요. 강남에 이 졸부라고 해서 졸제 부자 된 사람이죠. 졸제. 땅 팔아가지고 졸제 부자가 되니까 말이죠. 이분이 돈에 취해가지고 온 형제들이 모이면 어디 아파트 얼마에 살 것인가, 어디다 땅을 살 것인가, 여기에다가 온통 몰입돼가지고, 그리고 남편한테 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좀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이제 어머님의 얘기만 듣고 돈이 참 최고니까. 그러니까 돈 하다가 도대체 이게 참 영적으로 막 갈급도 하고 막 그래서 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기로 했다고. 나중에 이제 이 청년이 다른 분 만나가지고 잘 결혼해서 살고 아기 낳고 산다는 한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지만은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자꾸 깊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다 이제 이게 제가 상황을 지금 얘기하지만 이게 반대로 또 될 수도 있는 얘기죠. 근데 교회는 다 다니는데 이 말씀이 가정에서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정에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교회는 잠깐 나왔는데 집에 가면 전부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참 좋죠. 신났죠. 여러분 마귀의 제자가 되지 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 힘들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에서 부어 주시면 되지. 또 덜 먹으라 그러면 좀 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살면 되는 거지. 그냥 너무 그냥 세상에 찌들려 가지고 돈 하다가 그냥 다 돌아버리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서 살아가게 됐는데 가정에 말씀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지 세상의 가치인 돈이 자꾸 역사하게 되면은요 살기 힘들어요.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에 그대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 가짜다. 언약의 말씀이 거짓이다. 그러면서 조롱을 한다.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있지만 그건 나하고 지금 상관없다고 조롱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경계하시면서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고 역사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살아야 그래야 그 말씀이 작동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본인만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 영혼이 죽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능력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면 마귀의 말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말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베드로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야, 우리가 그냥 사는데 지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된 거다, 그냥 된 거다, 그냥 살아보니까 그냥 된 거다, 그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막 욕을 해봐요. 막 욕을 하면 막 사람이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욕만 잔뜩 들어봐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말이죠. 몸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염증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권면의 말을 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해봐요. 그러면요, 막 은혜가 막 넘치고 힘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이 죽을 놈, 죽어라, 뭐 이러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가지, 지금. 예? 그러면 그런 얘기는, 예?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사람이 생명을 살리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서로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의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3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하시면요, 아이들이 창조력이 뛰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너
너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너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융합의 세대에, 이 창조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창조의 능력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권면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그 5개 광고 대상에 대통령상을 받으셨는데, 대통령상을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갑자기 도토리가 보이더래. 도토리가 보여가지고 도토리로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대통령상 아무나 받나요? 여러분 대통령상 받아보셨슈? 기도하고 하나님이 창조의 지혜를 주니까 대통령상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말씀을 듣다가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보이게 하셔, 영역을 주셔.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돈 얘기하면 창조의 능력은 자꾸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서로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역사,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 1장 16절에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힘입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려고 해요. 우리가 받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서로 스토리를,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감이 뛰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동성 있는 그런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요, 심판의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말씀으로 심판하신 거죠. 죄악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이 자꾸 쌓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막 악한 생각이 자꾸 나오게 되고 살인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석유가 많이 나가지고 잘 사는 나라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90년대까지 잘 사는 나라. 제가 어렸을 때도 지리 시간에 공부할 때 선생님이 부러워하면서 이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많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것만 팔아먹고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부럽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석유가 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거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석유를 나게 주시옵소서. 아직도 안 들어주시는데 때가 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요, 지금은 거지 나라가 됐어요.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쿠바의 카스트로 대통령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공산주의 혁명 이론을 공부하고 마치 카스트로가 교주가 돼가지고요, 마치 종교야, 종교 그게.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그 시스템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 석유값이 좋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퍼줄 게 있으니까 괜찮고, 국민들이 말이죠, 일 안 해도 국가에서 다 주니까 말이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중산층이 되고, 그러니까 야, 이대로 살아서 되다 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세금을 내서 국가를 운영을 시켜야지 이게 잘 돌아가는데, 포퓰리즘으로 막 그냥 퍼다 주니까 그 지도자는 그냥 그 동안에 그냥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냥 자기는 그냥 대통령으로 그렇게 지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됐어요. 국가에 말이죠,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 도망가는 나라가 됐어요. 석유 많으면 뭐해요? 하나님 생각이 없이 악한 생각, 그런 생각만 있다 보면 그러면 다 망가지게 됩니다.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쫓아내고, 성경책 한번 보기 갖고만 있으면 갖다가 정치본수는 다 쳐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탈북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러니 이게 우리 현실에 하나님께서 교보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현실 가운데 눈여겨보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퓰리즘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우리나라에서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청년들이 말이죠, 전부 국가에서 돈 주는 거 가지고서 그러고 먹고 살게 한다? 그거 청년들 정신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국민들을요 거지로 만들려고 그래요. 국가에서 주는 거, 무상으로 주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 말만 무상으로 그냥 받아서 사는 국민이지, 사실은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거린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거린.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노동의 가치를 다 떨어뜨리게 만들면 나라 망합니다. 어떻게든지 더 많은 걸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이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 거 뺏는다, 그런 분노 감정만 자꾸 해가지고 그게 나라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이 작동하지 아니하면 나라 망가집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위험한 거예요. 공산주의 72,000개 북한 땅에 동상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어요. 그 김일성, 김정일이가 무슨 세상을 만들었어요? 72,000개. 가정마다 말이죠, 사진 다 걸어놓고, 거기도 못해서 또 빠찌까지 달아놓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이 임합니다.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악은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셋째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고 죄악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동안에 그 가족들과 같이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가 날 때 구원받았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구원받았어요. 말씀이 그를 살려준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회개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명령을 듣고서 빨리 도망쳐 나오니까 살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참 적다. 예수님이 지금 그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십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죽으시면 어떻게 되나 걱정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냥 집으로 가서 너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그랬는데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작동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고 하나님이 또 그를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작동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공짜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셔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집스럽냐고 포용적이지 않느냐고 다른 종교로 왜 구원이 없다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믿는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명히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가운데 나타난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일하는 것을 삶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삶 가운데 욱하는 성격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내 성격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갑자기 저 사람 왜 이렇게 바뀌었나? 좀 이상해졌다. 뭐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성격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매일 읽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어느 연예인이 말이죠. 뭐 발표가 났는데 뭐 택시 기사를 막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신문에 났는데 그 잘 나가던 사람이 말이죠. 뭐 방송에도 하차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작동해야지 자기의 성격이 욱이 작동하니까 자기 앞길도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너무 아파트 얘기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너무 그냥 땅 얘기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땅 얘기하면 저도 있어요. 땅 엄청 많아. 안산 땅이 있어요. 안산 땅. 안산 땅 내가 팔기만 하면 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는, 하나님 말씀이 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완벽하게 일하셔요. 그 은혜가 있으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부를 텐데 저희 찬송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어요. 참 은혜가 돼요.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게 가르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는, 기쁨으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분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세상 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문제 해결의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종들,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축복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사랑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맡고 있는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성령 충만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근육통은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근육은 정상적으로 변화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장과 장기와 기관과 혈관들은 정상적으로 변화될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물러갈지어다. 저혈압도 사라질지어다. 우울증도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마귀도 물러갈지어다. 가난마귀도 물러갈지어다. 자살의 악령의 역사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물러갈지어다. 폐암은 물러갈지어다. 혈액암도 물러갈지어다. 뇌암도 물러갈지어다. 파킨슨병도 물러갈지어다. 대상포진도 사라질지어다. 쓸모없는 근심 걱정은 다 물러갈지어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퇴문은 열려질지어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